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은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에 북해 열풍이라는 것이 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MC가 그 회차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들고 온 것인데요. 한 번은 트로트 가수로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라면 가게 사장님으로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 하프를 치는 사람으로 나오는 등 이 자칭 부캐를 가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캐는 원래 게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자신이 주로 플레이하는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캐릭터를 부캐라고 하면서 이 게임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예능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서 부캐로 나오게 되면 일단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내가 겪은 어렸을 때 유년 시절, 그리고 가족력까지도 모두 다 바꾼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춰서 모든 걸 바꿔버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본캐로 알게 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이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왕자로서 배워야 할 공부를 배웠고 왕자로서 행해야 되는 행동과 말투를 사용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한순간에 광야로 도망 나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또 다른 세월을 그 광야 속에서 이제는 바까나 왕국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의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왕자도 또 다른 40년을 살아왔던 양치기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탈을 하듯이 혹은 취미 생활을 하듯이 단순한 부캐를 만드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단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도 한 달 전만 떠올려 보면 사실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었고 비도 내리는 그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던 그 한 달 전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 정전이 한번 크게 왔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사택에서 이 미디어 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정전이 되어서 노트북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노트북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만큼까지만이라도 작업을 하면서 불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아무리 정전이 나도 한 몇 시간, 한 길어도 반나절 정도 기다리면 보통 불이 다시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불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어느새 져서 집이 다 어두워져 버렸고 이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까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어쩔 수 없이 8시 전에 아주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났는데 복구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복구 예상 시간은 아마 한 이번 주 금요일에 복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일이 더 남은 겁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전기가 없는 채로 저는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깜깜해졌습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고요. 노트북 충전 다 끝났고요. 핸드폰 충전도 다 끝났고요.
집에 전구 하나 불을 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히터가 켜진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빛이 굉장히 절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는데 이제 해는 또 시간이 가니까 해는 또 뉘엿뉘엿지죠. 날이 점점 또 어두워지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찍 자야 되나 싶어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빛의 전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둡던 집이 순식간에 밝아졌고, 내가 떠듬떠듬 보았던 이 집의 구조와 집의 가구들이 아주 확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서 굉장히 이 시야가 탁 트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있던 이 남편과 함께 굉장히 기뻐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바로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빛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분인가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 전도사님이 되게 좋은 얘기다, 이거를 나중에 내 설교 예화에 써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썼어요. 자, 빛의 소중함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깨달아집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이 제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근데 이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빛이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립니다. 오히려 이 눈을 불고 내 눈을 아프게 만드는 이 빛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나아와야 하는데, 어둠에 속한 것이 더 편하고 더 익숙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 속에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그 속에 회개가 터져 나왔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확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향해 눈을 찌푸리고 피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어둠에 더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빛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세금을 걷던 세리 중에서도 으뜸 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을 때 부정하게 돈을 걷고 자기의 이익을 남겨서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삭개오는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에 무리들이 막 있으니까 도저히 이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발견하시고서는 내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던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부정하게 거두어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삭개오 또한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떳떳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했던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예수님께 모조리 드러내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악한 짓을 일삼아 온 것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온 삭개오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깨끗해진 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속을 환하게 밝혀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처럼 이제는 그 빛을 들고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됩니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홈리스 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오늘 네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한테도 그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두 눈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온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내며 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가 슬로바키아로 발령이 나시면서 저희 부모님과 이제 막내 동생이 함께 슬로바키아에 잠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이제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이 남편 되는 사람과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슬로바키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 가기 전에 이미 몇 번 영상통화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초면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친근하게 용연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에 가기 며칠 전에 제 동생한테서부터, 슬로바키아에 있던 제 동생한테서부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남자친구를 뭐라고 불러야 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떠오르는 호칭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부라고 부르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게 하자니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데 서로가 부담스러워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니 남자친구를 삼촌이라고 부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한 호칭을 찾지 못했던 채로 이 슬로바키아에서 제 남자친구를 마주한 동생은 단 한 번도 먼저 제 남자친구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하고 이제 동생이 이 형부와 처제라는 명확한 관계가 생기자 이제 속 시원하게 형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애매한 사이는요, 호칭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만큼 부르게 되는 호칭도 정확해지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정확한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정확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토록 특권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격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팔을 막 흔들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은 그냥 만사 다 제쳐놓고 그냥 떼를 쓰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히 무작정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부르짖으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에게 늘 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실현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바랄 만한 것들 중에 그나마 그 중에 좋은 걸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는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약속해 주실 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미 폐경이 와서 이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내가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늘 아버지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만들고 내 감정을 보게 만들고 나의 인간관계를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비로소 제대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권세로 하늘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능력의 기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의 교수였던 가나베 박사님은 1960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이 가나베 박사님은 그 서양 사람의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국말로 설교를 할 만큼 굉장히 한국말이 유창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나베 박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몸을 팔던 사창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덩치 큰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호기심이 갔던 그 여자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 가나베 박사님은 그 여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자기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기 상황을 합리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베 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자 여자들이 그 사창가를 뛰쳐나와서 가정부 일을 하며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며 또는 장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부터 그 이전 것은 모두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옷장 문을 딱 열면 내가 옷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옷장에는 분명 옷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옷이 없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예쁜 상의를 하나 삽니다. 막상 이제 새 옷을 사서 기분 좋게 입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는 바지가 없어요. 내가 기껏 예쁜 새 상의를 샀는데 내가 골백 번 입었던 저 지긋지긋한 바지들과 매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에 어울리는 예쁜 바지를 하나 더 사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상의와 새로운 하의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나가기 전에 보는 순간 이제는 이 옷에 맞는 신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새 상의, 새 하의를 예쁘게 사서 입었는데 저 허름하고 저 낡은 신발들과 이 매치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까지 새로 삽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아직 하나 더 사야 됩니다. 뭐가 하나 남았죠? 가방이 남았죠. 가방도 예쁜 거 사야죠. 그렇게 내가 새 옷, 새 바지, 새 신발, 새 가방까지 맞추고 나면 비로소 나는 옷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어디는 새 건데 어디는 예전 거라면 그거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그래,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자꾸 따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 사단은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나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나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음성을 나한테 속삭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자꾸만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말씀을 읽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순종을 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용서를 했다고. 그러나 모든 게 새로워진 사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옛 습관이 나를 붙잡게 만들고 옛날의 기준이 나를 붙잡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축하해 주시면서 그래 앞으로 각별하게 몸 조심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조심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정확히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셨던 그 수많은 조언들 중에서 제 뇌리에 콱 박힌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런저런 조언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아기가 가장 먼저야.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생소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전 이미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이를 가진 이 여성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뒤에 곧바로 저한테 들어왔던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렇다면 내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내 몸이, 나는 이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고 있었을까? 저 임신하고 가장 먼저 커피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끊을 때 내가 언제부터 커피를 끊었다고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도요,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해도 될까 말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도 재지 않았고 그냥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자 하고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 앞에서는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습관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번에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성령님을 매번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건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사실에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이 옛날에 받은 상처들을 들고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옛날에 내가 했던 습관들, 내 행동들, 내 죄들을 들고 와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단을 조롱하고 사단을 비웃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십시오. 이 사단이 들고 오는 그 장난질 하나하나에 지금 우리가 장단을 맞춰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선포이자 복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권세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혼란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로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큰빛 인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